올 새해에 험한 세상이고 어두운 세상이지만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1월 22일 날 우리가 잘 아는 박완서 씨, 정말 많은 글들을 쓴 그 유명한 박완서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80세로 담낭암으로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그 많은 글들 중에서 이런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 왜 하필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까? 저는 싫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빛나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고 존경도 받고 싶습니다. 꽃이고 싶고 별이고 싶고 나무이고 싶고 파도이고 싶습니다. 세상 만물 하도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소금이라니요? 왜 그렇게 싫으냐고요? 우선 소금이 소금된 보람을 느끼려면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소금이 드러나 소금 부케라도 되어보세요. 다들 그 음식은 먹어보지도 않고 맛없다고 얼굴을 찡그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짠맛을 잃어보세요. 주님 말씀대로 당장 버림받을 테죠. 제구씨를 해도 인기 없고 그 단 한 가지 구실을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자기 몸을 숨기고 남의 몸에 스며들므로써 남을 썩지 않게 만들라니 억울해서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태어난 인생인데 남 좋은 일만 하라고 하십니까? 주님, 저는 주님처럼 소금이 될 자신은 없지만 주님의 언행을 소금 삼아 간이 맞는 인간은 되려고 노력하겠으니 제발 저에게 소금은 되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는데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아무나 소금이 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런 제목으로 아무나 소금이 될 수 있고 아무나 빛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여기 마가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주 쉽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아무나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이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습니까?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던지어 버릴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먹는 이런 소금 가지고는 잘 감이 잡히지 않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소금은 저 바다에서 건져낸 소금이 아닙니다. 사해바다 근처에 보면 이 평지에 소금 기둥들이 있습니다. 넓은 사막에 데스밸리에 가도 있죠. 이 돌멩이처럼 소금이 땅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돌멩이처럼 굳어있는 땅 위에 굴러다니는 소금들은 그냥 순수한 소금이 아니고 그 속에 염화, 칼륨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소금보다는 불순물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빗물에 소금은 다 씻겨가 버리고 짠맛이 없는 다른 내용물들만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을 힘들게 캐왔을 때는 짠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캐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돌멩이로 쓸 수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버려질 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그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다는 것입니까? 버리워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가 바로 뒤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초청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으니 우리가 과연 이 소금은 소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소금의 맛, 소금의 기능,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다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길가에 버리워질 뿐이다 그랬는데 과연 이 소금이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우리는 소금과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과 소신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니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아주 쉽게 쓰고 있지만 그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냥 요즘의 빛과 소금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빛과 소금은 어떤 의미로 사용됐을까? 여기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니까 소금은 제사를 드릴 때 많이 사용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여기 보니까 거제로 제사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거제가 뭐예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 그런데 그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에 무엇을 뿌리라고 얘기합니까? 소금을 뿌리라고 그래요. 곡식을 이렇게 흔들어서 주님 앞에 바칠 때도 꼭 소금을 뿌리라 얘기하고 이 동물을 흔들어서 바칠 때도 소금을 뿌려서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 모든 성물을 너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겠다.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으로 주겠다. 요즘 얘기를 하면 샐러리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그런데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 성경에서는 소금을 뿌리면서 언약을 많이 맺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왜 소금으로 뿌리면서 언약을 하면은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고 부를까? 여러분, 이 소금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본질적인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을 부글부글 끓여도
그 맛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짠맛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 소금을 물에다가 다 녹여버려도 여전히 그 짠 소금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을 다른 것과 섞어버려도 여전히 그 속에서도 그 짠맛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글부글 끓여서 바짝 달이고 졸여도 여전히 무슨 성질이 남아있어요? 그 짠맛이 남아있습니다. 얼려도 그 짠맛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냥 가루가 될 정도로 다 부수어버려도 여전히 그 소금의 짠맛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동 지역에, 이 아시아 지역에서 옛날 고대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 둘이 절대로 변하지 말자 하고 언약을 맺을 때는 꼭 소금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처럼 어떤 상황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하자. 그래서 고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나누어 먹으면서 언약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뭘 뿌렸어요?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소금이 바수어지든 이게 막 달아서 없어지든 아니면 부글부글 끓이든 졸이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짠맛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와 나의 약속도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을 맺자. 이것이 바로 소금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맺은 언약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세상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과 맺은 그 믿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실 때에 어떤 문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면 가슴이 섬뜩해집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다가 바로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야기를 했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바로 그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보다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소금 언약, 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너희가 설령 이 세상에서 완전히 가루가 될 정도로 파수어지는 박해를 받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진리의 길에서 절대로 변질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약속을 했으면 어떤 뜨거운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소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그 신앙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물이 밀려와서 나를 다 녹여 없애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물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소신이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 소금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보통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으니 그 능력까지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른손이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오른손이 그만 내 마음은 아니지만 죄를 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그럼 오늘 가서 다 오른손 잘라버려야 됩니까? 그럼 뭐 오른손, 왼손, 코, 입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정도로 아주 결단력을 가지고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